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나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함께합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총회주일이기 때문에 총회주일은 우리 교단은 어디서 속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진행된가를 항상 여러분께 총회주일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교단은 1923년 에이미 심플 맥퍼슨 목사님에 의해서 창립된 국제복음교회입니다. 미국에서는 5대 교단 안에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남부의 가장 큰 믿음 있는 신학교가 바로 로버트 신학교인데, 오랄 로버트 신학교인데 저희 조카가 거기 다니고 있어요. 막내 동생.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학교를 자랑스러워하는지 프라우드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학교 들어갔다. 그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특수 훈련도 받고 기도회도 받고 우리를 치면은 특수 과외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학교는 그 학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미 기도 훈련 시키고요. 금식 일주일 시키면서 영성 훈련을 시켜서 그 점수까지 다 뽑아가지고 우수한 학생만 뽑아드는 그런 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호스키아 신학교 교수들이 이번 학기는 오랄 로버트 신학교 박사들만 다 5명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이런에서도 이름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번 학장님이 저희들은 좀 쉬게 하면서 학교 명성도 또 퀄리티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 학기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단이 어딘데 하면 맨날 모르겠다 하지 말고 포스키아라면은 정사각형을 말하고요. 정사각형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들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주중하고 말씀만 주중하기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교리 중에 보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심이라고 맨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을 꽉 짜면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그거 빼놓고 다른 거 가르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줄 압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다음에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결혼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듯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성령의 비둘기가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 받은 자만이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요 부활 사건 보고도 제자 양육 보고도 예수님 모른다고 고기 잡으러 가고 부활 주님을 목격하고도 떠나갔던 그들이 오순절 이후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러 우리 교단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뭡니까? 위대한 의사. 병도 고치시고 환경의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모든 여건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 이후의 말씀들은 고치신 예수님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도 제사함 뒤에는 고침받는 인생.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설교할 겁니다.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위대한 의사를 여러분 가정과 인생 속에 끼고 사십시오. 병이 공격해도 두려움이 공격하도 위대한 예수님의 앞에 나온 환자는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까지 깨워버리는 예수님 앞에 그분을 나의 위대한 의사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실 때 이 전염병 따위가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고 두려움이 또 어떤 질병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할 줄 믿습니다. 풀어나 다니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뭡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맨 마무리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이 땅만 좋다고 복음의 축복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요. 번영 신학이 창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만 준다면 모여들고 어떻게 하면 머리 터들고 축복받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의 종들 앞에 은혜 받으러 다니고 응답받는 게 많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말씀 약속한 그 뜻을 따라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지 엉뚱한 데 다니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겨우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이 땅의 것만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영원한 이 땅에 영혼을 주시려고 하신 그분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 지옥에서 우리가 버림받을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되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가 다시 그분을 배울 때는 내가 살았으면 영원히 내 육체가 홀연히 변화받아 그분을 만날 것이고 또 먼저 가시는 우리 명자 전도사님이나 우리 이종승 권사님 같이 죽어서 영이 그곳으로 가든지 그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놓치고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헛방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것을 잘 깨서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총회의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잘 알고 나간다면 여러분 다 이제로도 요 네 가지만 딱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게 궁극더라도요. 넘어져도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넘어져도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포스키아라 말은 정방형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내 가슴에 인장까지 콱 품고 있는 자는 죽어도 여러분 믿음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다루냐면 제사함 그리고 고침받는 인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건들 중에는요. 죽었던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그라사 광인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쪽 그라사 광인 있는 곳에 오면은 고침받을까 봐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을 물살과 물결과 두려움과 그 속에서 뒤엎어보려고 했지만은 광풍이 불어서 예수님이 사는 사역을 막으려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묶으심에 명령으로 그들을 잡으심에 잔잔하고 그 배는 무사히 건너와서 보니까 그라사 광인이 두 사람이 무덤가에서 어르렁대고 있고 그들의 인생은 끊어지고 뒤집힌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가까이 하고 무덤과 가까이 하고 옷은 희한한 걸 걸치지 않고 소리는 사람의 소리라 괴성을 지르면서 많은 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악인을 광인을 그 안에는 광인 속에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꿇며 절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라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돼지떼들이 멀리 서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돼지떼는 저 멀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은 원격의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정시현 집사님 가족과 우리 또 송성수 집사님은 원격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원격으로 예배드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은요. 말씀과 시간과 시공과 모든 장소를 구별하지 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겠다는 그 의심을 내버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저 멀리 떼에 돼지떼가 있는 곳에도 허락하니까 그 귀신이 있던 사람 속에 있던 그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원래 물을 싫어하고 물을 피하는 이들이 들어와 다 죽게 되네. 말 소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멸했던 그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요. 가다라 지방에 돌아와서 다시 건너가서 일어난 사건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가다라 지방에 이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왜냐하면요. 귀신 문제와 죄 문제와 영적 문제는 하나님 차원에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차원의 묶임을 풀면요.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까 쭉 해나가다가 그라사 강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전의 사건을 다시 맥락 뒤에 문맥 뒤에 넘겨두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록한 마태는요.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상적인 숫자도 싫어하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쭉 쓰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전 사건이지만 묶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요. 제가 한번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 때 세리의 위치는 창기보다 더 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똑똑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핏바람 없는 존재 민족의 앞잡이 옛날에 일본 시대 때 막 수탈해 간 사람들 몇번 해방될 때 막
몸을 숨기고 몸을 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세관 앞에 지나가다가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볼 때 너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려놓고 주를 따라갔던 사람인데, 성격대로 마태의 기자의 눈에는요 정확하게 지적해서 기록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오는 글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문맥이 역사적인 시간대는 뒤로 갈 게 앞으로 가 있는 이런 게 많은 이유는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이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사건을 또 한번 지적하는데,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라면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환자의 믿음이 이렇게, 중풍병자의 믿음 이렇게 되면 그분한테 집중되지만, 그들의 믿음이라 말할 때는 데리고 온 사람의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밑에 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은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붓을 새로 씻고 먹을 새로 갈아서 하나님이라고 쓸 만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감히 저 예수가 죄사함을 받으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나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뭐라면 속으로, 우리 속으로 막 욕할 때 많잖아. 어우 미쳤나 봐. 예수가 지금 돌았나 봐.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감히 그 입에 올리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도 보시면서 뭐라 말하면, 그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한 걸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고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거꾸로 해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어둠이 오고 묶임이 왔다면 풀어놔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 때문에 오는 그 죄의 원인을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묶임을 풀어내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 길이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한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고침받는 인생. 여러분도 다른 것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왔지만은 와서 보니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모든 게 묶이고 꺾이고 막히고 눌렸다면 이 눌림을 풀려달라는 게 아니라 죄를 풀으라고,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것은 자동으로 풀어지는 걸 알고 나서부터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 세례해 주시고 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받은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다음에 그러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침상을 들고 돌아가니까 이 사람은 얼뜨기를 묶임이 풀리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영혼이 정결해지니까 중풍병도 함께 나간 줄 믿습니다. 사람의 거는된 그 영혼이 치유되니까 몸도 함께 치유되고, 세상 말로 말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니까 몸은 따라서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묶여있는 일 중에 근심 때문에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고 누가 제사한 말 듣는 말은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참남하다고 마음으로 중얼중얼 했던 것도 예수님 알아보시고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말하느냐 하면서 그걸 고쳐주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목자 이런 양처럼 유리방하고 어디서 먹힐지 모르는 그런 쫓기는 인생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서 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너가 갈 것은 쫓기는 이 세상에 이리 때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까지 같이 가자고 지금 이끌어가는 그 양떼 안에 우리가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근본 본체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춰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우리 지난번에는 멀리서 명령할 때 원격 믿음을 말했는데요.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은 대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운전 못하면 누구 불러요? 대리 운전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대리 믿음이라도 주님은 칭찬하셨더라. 여러분 이곳에 나왔지만 우리 아까 전도 대상자 이름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낫고자 하느냐, 저들에게도 죄 때문에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병 때문에 인생 때문에 꼬인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먼저 죄사함을 허락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때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묶임도 이 중풍병자를 묶어버린 묶임도 중풍병이 오게 되니 우리 시아버지는요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 옛날에 일본에서 중학교까지 나오신 아주 문필도 좋은 분인데 어느 쪽에 뇌 수술을 하니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은 급해가지고 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 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아들하고 동네 아저씨 이름은 아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맨날 저한테 우리 신년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렇게 손자를 이뻐하면서도. 그래서 뇌 수술을 받았을 때 그 분야가 치매를 받으면 이 기억을 못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한데 하나님께서 이게 언어 장애도 오고 신체 장애도 오고 살 수 없는 이 묶임에서 풀림받은 이 사람의 그 고침도 대리 믿음으로 되었다는 걸 꼭 아시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대리 믿음이 여러분 오늘 올려놓은 이 명단들 속에 있는 이 믿음까지 이끌어내셔서 저들도 생명책에 구원하게 달라고 기도드려도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픈 자의 회복보다도 죄의 문제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관영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인생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빛난 인생이 우리를 멀리 있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죄사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란 말하지 인간관계끼리는 죄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묶인 그분 앞에 빛나간 그분은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이 죄사함의 용서를 선언하면 회복이 되는 거지 죄인이 먼 데서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지 않는 회복, 인정지 않는 용서는 그것은 소용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이 본문은 하나님과 동격인 인격체이신 예수님에게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세밀한 마태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 때 랍비들은요 여기 서기관들이 막 안에서 막 볼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랍비들은 이 일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없이는 절대 병에서 죄는 저주고 병은 저주고 문둥병 또 뭐 혈루병 다 그 죄의 결과로 왔고 그들은 예배도 못 들어오고 사회도 못 들어오고 가족하고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 했던 그들이 지금 앞서 나와서 이 일들 속에서 다 낫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그 일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권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8절을 한번 집사님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8절에 뭐라 하면 그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무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인파가 넘쳐서 그래서 해집고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과 제사함과 그 다음에 고침 있는 것을 선언받고 나서 자,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문제도 먼저 용서를 받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모처럼 오늘 반지를 끼고 왔는데 기도의 순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가운데 손에는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바로 무능한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교만한 잘난 척하는 외국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이 뭐 하는 손가락이에요? 욕하는 손가락이에요. 이 욕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죄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또 교만함에 빠진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 높은 손이요, 손가락 속에 있는 이만큼 높은 죄가 무너집니다. 담이 무너지고 너와 나 사이에 무너졌던 죄악의 담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구하께서 이 손에 반지 하나 깨달듯이 그때 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알아야지. 나오고 나서 하나님 부르고 막 달라고 기도하니까 죄는 더럽혀지고 교만은 쌓여있고 저주는 쌓아놓고 그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받아놔도 누릴 수가 없는데요. 죄를 용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기도의 간구를 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죄사함과 함께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복음의 진리를 것을 마태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손은 약속의 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기도 제목 순서를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 순서대로만 기도하면요, 초창 기도에 가도 기도도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시면 마무리 기도가 아주 잘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 제목, 기도의 순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기록한 이 제자 마태를 한번 보는데요. 기록자 이 마태는 예수님이 수행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희한한 사건이 있는데 뭐부터 먼저 기록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였다가 머릿속에서 그는 정확한 돈을 세는 사람, 정확한 사람, 세리 출신답게 양보 없이 냉정한 사람으로 있다가 그는 증명되지 않은 것은 들은 소문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절대 기록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그의 소문은 두루뭉실인 그 뜬구름 같은 소문에는 미민하지 않고 기록하되 이 기록주로 쭉 나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점 안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제3이 먼저고 고침받은 게 뭔데라면 이 사건을 이곳에 넣으면서 앞에 중요한 사건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원인도 죄 때문에 하고 죄 용서 받으면 절로 풀림같이 이 모든 묶임이 풀린다는 뜻으로 사람의 의존한 그 인생이 독립적인 인생으로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까? 누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 때는 자기가 들고 왔던, 자기가 의지했던 그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만큼 누구의 신세지는 내가 아니라 내 짐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립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들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구제받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도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금이 총회 헌금으로 올려진다는 말 중에 우리도 심어서 또 다른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돕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총회에서 전 세계는 그 총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심는 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 오고 나서 우리 교단은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근데 성령 역사 일어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식만 가르치고 일반적인 교양만 가르치고 인문학적인 가르치는 이 교회가 달라라. 복음적인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서방 쪽이나 아니면 저 멕시칸 쪽에서 굉장히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보고가 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한 해 10개 교회가 또 막 넘어졌대요. 넘쳐나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흉년 때 정말 풍년의 맛을 맡던 고센 땅 같은 우리 교단이 되셔서 여러분의 10년과 개인의 인생이 되셔서 이제 누구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중에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구냐면 자기 병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의사대로 처방대로 안 따라온대요. 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의사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처방대도 안 보자고 다 알아서 막 바꿔서는 있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겨버리고 고침만 우리가 다 되어지. 자, 이 사람이 묶인 상태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손 내밀 수도 없고 묶여있는 거였지만은 예수님 그에게 와서 전적으로 맡겼을 때 또 친구들의 대리 믿음을 보시고서 그들을 칭찬하셨을 때 그 속에는 죄를 내보내내시고 제사함을 용서하시고 묶인 제 저주를 풀어주시고 묶인 인생을 풀어내버리고 그래서 그에게 죄의음을 주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용서를 받은 우리로서 늘 기억하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곧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면 위에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밑에 우리 이 안에는 벽지가 무슨 색깔인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위에 덮어버리면은 도말한다는 이 뜻은 우리 죄를 덮어버리니까, 보일러 덮어버리니까 용서받은 그 일을 말씀하고 있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용서받은 걸 이제 기억해 하는 건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뺏으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옛날 죄를 툭툭 건드리면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 죄를 마귀가 툭툭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고 우리를 괴롭힘의 묶음을 통해서 이 도구를 쓰는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용서받는 것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가 멀어졌다고 용서하는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2절만 들었는데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같이 증거를 얻은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보지 않는 것도 본 것처럼 받아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마태가 본 거 외에는 보지 않는 건 절대 안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의 계속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그 입에서 이 말을 할 만큼 이게 확실한 현실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 옆에 여러분 아까 주님은 용서했는데 내 속에 이 기억에 마음이 아직 기록된 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뜻은 뭐와 같으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로 나오는 말씀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네 죄를 한번 내놔봐.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잘못을 했다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아니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딨나. 나 앞에 단장 떠나. 나는 죄인을 싫어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변론하자. 너의 죄의 색깔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피와 같이 주홍같이 같을지라. 주홍이라면 붉은 짙은 붉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 더러운 양털 말고 색깔 깨끗하게 탈색된 그 채색된 양털은 하얗지 않습니까? 눈과 같이. 어떤 건 눈과 같이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을래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고 근심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생각나거든. 주님, 이제부터 그 기억이 내 속에 떠나가기 원합니다고 떠나 보내십시오.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때 그 기억이 사건이 일어날 쯤 되면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을 휘젓고 이때 일어났지, 이렇게 나는 슬펐지, 이렇게 나는 두려워 싸우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건 주님이 다 용서하셨고 치유하셨다고 떠나보내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요, 용서받은 자에게 어떤 누가 나를 묶임을 받고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기 전에 그 인생은 묶임과 쇠사슬의 묶임과 인생 속에 떠나간 외로움과 가족들의 근심과 또 온 동네 사람인 사람 예고 괴물이 되어서 버림받은 그 인생이 된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옷을 바로 입고 집으로 돌아가 온전하게 된 인생이 이 광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오늘 중풍병자도 우리 아버님 얘기도 아까 했지만 말도 어눌하게 하고 걷는 것도 50대 중반에 이게 와서 지팡이를 쥐고 온 동네 애를 다 쫓아야 돼. 내 앞에 혹시 올까 봐. 그래서 할아버지 옆에 가면 소리 질러서 우리 아들이 친구를 못 데려왔어요. 이게 뇌 수술하니까 조금 소리에도 민감하고 걷는데도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님 좀 고쳐달라고 참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70세까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는 건 친구들의 믿음처럼 영적인 중풍병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묶여서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교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유대 사이에서 정죄해서 그들에게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된 그들에게는 죄 용서받으면 육적인 죄도 용서해주고 영혼의 죄도 용서하시고 내려오는 저주의 대대로 되는 세습의 죄도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난해의 설교를 성경 구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가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2번이나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우리가 왜 이가 시리지?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속담이 거룩한데 우리는 거론되는데 우리는 잘못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자니까 조상이 제대로 덕을 못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비난받은 사람들은 조상들이지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왜 이 개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못 보고 조상들이 허물을 보는 자손들의 뻔뻔함도 들어가 있지만은 또 에덴 이후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습관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나 이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나 지금의 매일의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일들 중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0계명 중에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가겠다는 말이 있어요.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 므낫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판받은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는 속담으로 여기지 않게끔 내가 모든 죄를 벗겨주겠다는 뜻은 조상의 죄나 내 현재의 죄나 다 갖고 오느라 내가 조상죄 때문에 고통받는 죄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조상 가고 없는데 이 땅에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 어른이 그 할아버지가 묻고든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 속에 있구나 하는 그 죄도 갖고 오느라 죄란 죄는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내가 용서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조상이 묘를 잘못 써서 그럼 어떤 뭐 일을 잘못해서 조상이 탐관 오리 일을 해서 후손이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단 말 하는 그들의 죄가도 다 갖고 오느라 내가 그 속담을 안 쓰게 해줄게 이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속에 주변 속에 깔려있는 모든 저주의 고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끊어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이제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내 저주를 이제는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인 동네에 가는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용서해 주셨고 율법으로 더러운 질병에 그친 영적으로 종교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려면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 집행을 못하는 자를 할지라도 또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잡단 잡범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 용서하겠다고 주님은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지금 마태를 통해서 용서, 죄사함을 통해서 풀어내주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노느라 집에 숨겨놓지 말고 감춰놓지 말고 아껴놓지 말고 들고 나서 변론하자 함께 나누자 용서하겠다 풀어주겠다 풀은 다음에 너 앞에 깔린 모든 저주는 절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듯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협조하는 이러면 돼야지. 아이 그거 나가면 안 돼. 그거 나가면 소문나 왕따 당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다 쓰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막는 우리가 되지 말고 들고 나서 함께 대리 믿음 속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다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치료자이고 용서할 수 있는 죄를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죄 푸른 다음에는 묶임을 또 막힘을 눌림을 갇힘을 자유케 하는 이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면 이 대리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 문제를 그 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고 칭찬받고 아까 많은 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